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이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 같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요즘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 삶이십니까? 어느 쪽 여러분들은 속하는 것 같으세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쪽에 속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 쪽에 속하는 것 같으세요? 자, 분명히 우리가 지금 저녁 금요 기도회 때마다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사람은 다윗이고, 다윗은 믿음 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 말을 잘 들을까요? 누구 말을 잘 들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을 굉장히 잘 듣겠죠. 그런 다윗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일단 오늘 본문을 조금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과 좀 매칭을 시켜서 보면 좀 좋겠어요. 일단 다윗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왕이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현재는 왕이 안 된 상태로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어지고 있어요. 또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계속 끝도 없이 일어나요. 자, 하나님이 약속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안 좋은 일은 계속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되는 일이 없이 계속 진행이 되면 우리 무슨 생각이 들죠? 주무세요?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소망하면서 우리가 듣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우리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신유가 이제 생태원에서 지금 인턴으로 있는데 나중에 분명히 취직할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서류를 넣을 때마다 계속 안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신유야.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플러스로 계속 안 좋은 일 계속되는 거야.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 그 생각이 이 생각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죽겠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기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1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하나님이 약속한 일은 딜레이가 돼서 되지 않고 있고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도대체 누가 주는 걸까요? 이런 생각은 다윗 스스로 가진 생각일까요? 아니면 어느 누군가가 역사를 내서 다윗에게 이 마음을 주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마음을 품게 만들었던 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사단의 준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주 내내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또는 가정에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만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마음들이 있어요. 오늘 기도에 글쎄 무슨 역사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안수들을 받습니다. 안수한다고 뭐 특별한 일이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어때요? 소망이 별로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은 누가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를 했을 때 생기는 마음들입니다. 자, 우리 국권사님이 암이신데요. 국권사님이 지금 또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국권사님은 희한한 분입니다. 암으로 췌장암 4기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고통이 없어요. 아픔이 없다고요. 병원에 이번에 입원한 이유도 뭐 때문인 줄 아세요? 기력이 없어서요. 이게 원래는 암이라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요?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무엇을 생각할까요? 나는 아프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을 가지면서 누구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칠 거라는 소망이 사라진 거죠. 다윗도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주는 마음이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최근에 우리 수경이가 취직을 했어요. 근데 취직이 안 되는 기간이 좀 딜레이가 되어지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초반에는 새벽에 나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했지만 조금씩 그러지를 못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 하나님 별것 아니야. 전능하지 않아.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라고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하지 않으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은 정말 오늘도 역사하기를 원하는 이런 애틋한 마음들이 없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들 모여서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예배를 드리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옆에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좀 성장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제자리인 것 같으세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맞지 않는 태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다들 하나같이 성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체하고 있거나 신앙이 뒤로 후퇴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닌 어리석은 마음에 그 마음을 찾고 끌려다니면서 계속 성장하지 못하는 자기 자아를 스스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시 1절을 보면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자, 붙잡혔어요? 안 붙잡혔어요? 붙잡혔나요? 안 붙잡혔죠. 지금까지 계속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울이 힘들게 찾아와도 붙잡힌 적이 있나요, 없나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사울의 손에 내가 죽겠구나라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낙담은 100%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속에 낙담감이 생겼어요. 아, 우리는 이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자, 우리가 이번 2025년에 여러분의 가정 신방들을 하면서 제가 준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집니까? 그걸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일이 안 되어져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그렇게 역사할 거야 라고 믿는다면 낙담은 안 하죠. 근데 왜 이렇게 낙담을 하고 실망하고 의욕이 없어졌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사단의 말에 자기가 침체에 빠지니 주님에 대한 마음보다는 내 생각에 갇혀서 자꾸 흘러갑니다. 이게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충직한 우리 권사님도 그런 마음에 좀 흔들리고 계시는 거죠. 참 이게 아주 몹쓸 병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말은 대부분 다 거짓말로 속삭이는데 그걸 진리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3절을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이게 저는 가장 슬퍼요. 이 내용이. 왜 슬픈지 아세요? 왜 슬플까요? 제 이 내용이.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어야 되는데 공동체 모두를 데리고 가서 죽어요. 이게 나는 너무 슬퍼요. 이게 한 사람이 마인드를 잘못 가지고 있으면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죽여요. 자,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장정만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다윗이 어디를 가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거기는 가지 말라고 했던 블레셋으로 다윗이 공동체를 데리고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두 아내를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지금 표현하고 있죠. 참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저 혼자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멀쩡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렇게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사건이 처음일까요, 아닐까요?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 보니까 전에 한번 있었던 것 같죠? 여러분만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찾아볼게요. 22장 3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3절. 자, 여기 나왔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그 전에도 다윗이 압달랄굴에서 은혜를 누리고 나서 사울이 쳐들어오니까 살 길을 찾아서 어디로 갔냐면 모압으로, 이때는 600명이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자, 그때 여기서 한 번도 하나님이 호되게 다윗에게 혼을 내고 잘못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5절을 보세요. 22장 5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가야 될 길을 다시 제시해 줍니다. 자, 이 제시해 주는 이 역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선한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제가 뭐 수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사는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듣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기도회를 가서 그래서 다시 내가 흔들린 내 마음을 잡읍시다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 그게 여러분에게 선사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뭐 굉장히 뭐 희한한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타락한 전사가 여러분한테 역사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라. 너 이렇게 있지 말고 블레셋으로 가서 거기에서 좀 안전하게 살아라. 이런 말들을 해줍니다. 마치 그 얘기가 진리처럼 들려요. 근데 그 말은 거짓말인데 진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을 실천에 옮길 수가 있죠. 이러니까 자꾸 사단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계속 교활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 주에는 목사님의 강단에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외칠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틀렸다고 말하는 목회자의 말에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무너져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이제 볼 수밖에 없죠. 자, 본문 4절로 보세요. 22장 말고 오늘 본문 4절. 자, 이렇게 했던 다윗이 얻었던 결과예요. 4절 시작. 아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윗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갔는데, 자, 거기서 방해가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했나요?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죠. 여기서 반대가 돼야 유다를 떠나지 않고 공동체를 지킬 텐데 일이 잘 되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거짓된 평안이라고 그럽니다. 거짓된 평안. 그러니까 자, 이런 거예요. 믿는 사람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래, 너 이번 주일날 빠지고 예배 한번 빠지고 한번 놀러 가라 라고 하는 마음을 줬어. 이거 사단이 준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걸로 생긴 뭐가 생겨요? 고통이 없으니까 그 순간은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벌을 받으면 아,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새벽에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고치지 못하는 거짓된 평안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신앙이 성장을 않잖아요. 자라나지 않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도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거짓된 진리에 속아버렸어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자꾸 자기가 속삭여서 듣는 말이 주님이 원치 않은 말을 자꾸 듣는 그런 거짓된 평안함에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이 볼 때는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아니죠.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안 나올까요? 거짓을 진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하고 다른가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매일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가정은 사는데 지장이 없어라는 생각을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신천지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으려는 인생이 되라고 말하잖아요. 더 많은 예배를 원하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하지,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지막을 볼까요? 7절 시작. 아멘. 다윗이 그렇게 무너져서 회복이 되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4개월입니다. 굉장히 길죠. 한번 이런 사단의 음성에 빠져서 자기가 무너지면 회복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문제가 뭐 있을까요? 그곳이 좋은 거예요.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다윗은 더 오랫동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답을 누구에 찾으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블레셋에 갔습니다. 우리 연희가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했는데 2주 계속 가정의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것 때문에 이번 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계속 그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이번 주 내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사단의 음성이 흔들리면 회복이 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보시면 열정이 식은 사람은 열정이 회복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보다는 내 인간적인 핑계와 이유를 계속 거기에다 갖다 대서 고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침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열정이 식지 않았던 모세, 그 사람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데려갈 때도 그는 말씀만 오직 그 안에 주관적으로 품고 그리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120살이 되어져도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약해진 이유는 그 말만 모든 걸 걸지 않고 자꾸 여러분들이 게으르면 게으른 이유를,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예배 안 드리면 예배하지 안 드리는 이유들을 갖다 대면서 자꾸 자기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자기를 갖추는 거짓된 평안함에 갇혀 있는 겁니다.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모두 몇 명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다면 아론이나 모세도 들어갔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딱 4명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왜죠? 그 거짓된 평안함에 갇혀서 전혀 자기를 성장하지 못해서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자꾸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성장을 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회가 헛되지 않는 기도회가 되고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